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할 텐데요. 제목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4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절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의 그 성소, 요새 뭐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 참것의 그림자다. 근데 그것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 그 성소가 하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 합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그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위엄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계속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또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에 대해서 3장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보좌가 있고 우리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셨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어린 양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양도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어린 양의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그 하늘은 예수님의 만드신 것이다.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세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9장 11, 12절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독일에 가서요. 마리아 자매회라고 기독교 자매회가 있어요. 영성이 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이제 서구 사회에도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도 나온 그런 마리아 자매라는 공동체에 갔는데요. 그 교회 상징에 기독교니까는 그 교회 상징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을 이렇게 모자이크 해놨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어린 양의 목에서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릇에서 그것을 받는 그릇이 하나 또 종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있다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가 나와서 이게 종지에 있는 그 모습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계시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지금도
지금도 계속 흘리고 있죠. 그래서 그게 상징으로 딱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 공동체가 이름이 있고 많은 죄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 만하구나.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조금 감지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이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다.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한 말이다. 이러고 이제 성경에 부가로 첨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려고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내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만나기 힘들죠. 자,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좌 우편에 계시냐 하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 우편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기도. 그래서 새 언약의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도 히브리서에 또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중보하냐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주님이 나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중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보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담당하셨어요. 담당.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신 일이고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냐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 가운데 거하기를 그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에 그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도 막 중보기도 많이 부탁하잖아요. 그런 건 뭐 새 언약에 대해서는 중보기도 사실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우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지금도 뭘 위해서 간구하냐면 내가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기를 지금도 주님은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8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지성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구절부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 누가요? 성령. 누가요?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앞에 나가서 구하셔야죠. 구하셔야지 나에게 증언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뭐 얘기하시겠어요?
사탄이 와서 거짓말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묻지도 않는데 가르쳐주면 그게 사탄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 세상에 영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흐르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새 언약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눔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죄와 상관없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막 그런 얘기 하는데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동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말씀밖에 생각 안 나. 마음에 말씀밖에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다 사했다.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에 내가 들어가셔야 돼요. 새 언약에 대해서 성령의 증언을 내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팠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병이 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안 나요. 이상하다. 저번에 했는데 났는데 왜 안 날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조상의 모든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혀졌다. 그래서 조상의 처절을 막 끊었어요.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근데 또 안 돼. 이거 뭐지?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내 생각에 그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내가 자꾸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새길 거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새기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눔을 할 때 예배전 나눔에 사귐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린 게 말씀으로 사귐을 다 자꾸 하다 보면 그 일이 경미하게 지나갈 때 계속 사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걸렸어요. 약 먹어도 돼요. 병원 가도 돼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병원 의사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연구 개발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서 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병원을 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생명에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기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그거 갖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감기약 먹어도 일주일, 기도하고 물리쳐도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낫기도 하지만 일주일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길 때까지는 하루 만에 다 끝나기도 하겠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감기가 아닌 더 큰 어떤 게 와가지고 더 오래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선포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새겨지면 나중에 딴 생각이 딱 올라도 아니야. 이미 나 고침 받았어. 이 불법아 어디서 나한테 속여. 너 떠나가.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막 아직도 연구 중이고 아직도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증언은 뭐냐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증언은. 그래서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나도 이런 면이 있다. 놀라워.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사람이 또 미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씀을 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그 말씀 때문에 저 사람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사탄아 난 안 속아. 그냥 사랑할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지를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모하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먼저. 그래서 물어봐서 이거는 내가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거는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 되겠어요? 집이 무너지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별걸 다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이거는 나보라 뭐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물어보는데 말씀에 딱 생각나면 이 말씀대로 나한테 내가 인내로 기다리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하나는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하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증언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증언이요? 성령의 증언. 그래서 우리가 시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신명기 쇠마 줬을 때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가 첫 번째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차피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새기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새기려고 사귐을 갖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새기려고. 그 생각 아닌 다른 생각은 내가 거부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자꾸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용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오셨다. 죄를 없이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그게 죄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성경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이루어졌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죠. 새 언약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새 언약의 증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낸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셨는데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또 이 요한 1서 3장 5, 6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즉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가 가동될 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말씀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범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게 죄예요.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움한 거 다 허물이에요. 그거는요. 음란이 판을 쳐가지고 뭐 이렇게 다 그거 허물이에요. 가장 큰 죄는 생명에서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 예수님의 새 생명대로 사는 그 회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어쨌어요. 섭섭해서 내가 뭐 어쨌어요. 그는 회개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허물을 고하는 것 정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귐을 갖다 보면 계속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자꾸 내 생명이 먼저 주장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먼저 발동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지 회개해서 뭐 용서해 주세요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도와달라고. 생명으로 이미 부음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꼬. 나한테 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말씀이 오고 말씀이 자꾸 우리를 조금씩 정처럼 우리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서 예수님의 생명 앞에 나오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되냐 하면 기도할 때, 행할 때. 기도라는 것은 사실 행할 때 행하지 못한 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내가 삶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주님 말씀과 내가 딴판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창조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가 작동하는 것이 새 언약인데 말씀 없이 사는 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뭔가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어떤 또 근데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냥 알았다 내가 함께하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역시 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또 뭡니까? 이걸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또 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면서 말씀을 행할 때 기도할 것들이 나오고 기도할 때 사귐이 있다 보면 또 어떻게 행할지 또 길을 알려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냥 성령 충만 그러면 불러불러 막 해가지고 손이 막 떨리고 뭐 찬바람이 확 더운 바람이 왔다 갔다 이게 성령 충만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집에 가서 손도 많이 떨고 가서 그래서 어쩐데요? 찬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더운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손 하나 깠다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다음이 안 나오잖아. 그 다음이요. 그것은 육체가 성령을 감지하고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육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어떤 느낌을 준 거라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쫓아가다 보면 진짜 이 생명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느낌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생명 안에 있기를 위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한다는 얘기는 새 생명을 줘서 예수님 생명 안에 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없이 했다는 거. 우리 죄를 담당한 데서 끝인 게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이 육체까지 죽는 거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이
행한 대로 갚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정과 육체와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먼저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려고 주신 그 생명, 그 새 언약,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거기로 나가라는 거야. 완전한 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 사시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그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야. 맨날 회개하고 맨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심판 뭐 이런 거 교훈의 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닦으래요? 닦지 말래요?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구하지도 않는데 허락하시겠냐고요. 구해야 허락하신다는 거죠. 구해야. 또 구해도 허락 못 받을 사람도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구해도 또 은혜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나마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보면 이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고린도 전서에서도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는 거. 그리스도한테 붙은 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고 벌써 심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있냐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왕이면 여기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1000년 동안 다시 살아나서 왕노릇하는 이것도 진짜 그것도 은혜지만 지금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다니까요. 내 생명이 지금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이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서 붙어있는 걸 하면 이때 여기에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안 하면 꽝이에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근데 내가 이 심판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자리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가동되도록 계속 성령의 증언을 받고 그 예수의 피로 계속 씻음받고 단장받고 말씀 아닌 거 나 생각할 수 없어. 말씀 아닌 거 나 마음에 몰라. 막 이러면서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는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예수의 생명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명에다 뭘 더하고 빼고 암만 해봐야 그거 다 죽어요. 그거는 사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님 생명 없이 살라고 우리한테 지금 많은 미혹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심판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 작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죄를 담당했다는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병만 고쳐주려고 맞은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면 그렇다면 너는 온전한 나음을 얻은 것이다. 온전한 치유. 예수님의 의로 살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 영혼을 지금 누가 돌봐요? 예수님. 내 영혼을 누가 감독해요? 예수님.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뭐든지 다 물어봐야죠. 뭘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어쩌저쩌. 예수님을 또 가르쳐주러 온 성령도 계신데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안 물어봤으니까.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알고 싶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면 알고 싶잖아요. 안 사랑하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는지 알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공급원이 되는 예수님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좀 주세요. 그것도 참 울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11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 뭘로 의롭게 된다고요? 이 자기 지식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지식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계속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 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라고. 배워야지 이 의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뭘 모르고 믿으면 사기꾼에서 사기치기 딱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거짓말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조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 하냐면 판사하잖아요. 법조문 많이 아는 사람이. 그처럼 이 재판한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조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자기 지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증언 받으셔야죠. 예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담당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고린도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서 사는 걸로. 그래서 어둠과 성령이 어떻게 같이 있으며 뭐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둘이 행하신다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서 사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해서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거처를 같이 옮겨서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켰으리라.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아예 거처를 통째로 옮겨서 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아까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 구절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아직 다 은혜를 못 받았든 말든 회개를 다 했든 말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신다고. 근데 안 바라니까 못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뭘 바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뭐를 바라냐 하면요.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이 뜻이에요. 뭘 바래요? 그리스도의 영광. 왜냐하면 나라와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영광. 그래서 성령님도 오직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영광의 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찾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뭐냐 하면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영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것도 많이 읽었지만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 제가 그냥 쭉쭉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들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 거기까지 도달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렸더니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럼 계속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 응답을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뭔가 지식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찾고 기다려서 내가 새 언약으로 내가 이제 거듭났다. 죄와 불법 나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가동되고 있다. 내가 계속 공급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받으시고 예수님이 이긴 그 이김을 내가 계속 이 세상에서 뭐 하냐면 누리는 거예요. 선포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찾고 구하고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새겨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많은 기업을 얻는 거예요. 전 옛날에 뭐 하늘나라 기업에 대해서 막 노래 찬송가도 나오고 막 성경도 나와서 뭔가 하늘나라 유업을 막 얻지 못하리라 막 유업을 얻는다. 이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 그게 하늘나라 유업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신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산에 오를 자는 결국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들을 다 열어서 영광의 왕을 모셔드린 사람들이다.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영광의 왕, 영광의 주로 우리가 아셔야겠어요. 바울이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저 옛날에 그게 뭔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말이구나. 영광의 주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해야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왜 문을 연다고 안 하고 왜 든다 그랬을까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영광의 왕을 모셔야 되는데 그럼 무슨 문이지? 무슨 문인데 이걸 왜 든다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물어보셔야죠. 그럼 성령님 뭡니까 뭐 이러면서 문이 하면요. 옛날 시대에는 성문은요 다 도르래 같은 걸로 감아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적의 공격을 대비해가지고 문이 이렇게 확 열리면 적군이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성내에 있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을 엄청 크게 했어요. 막 군대도 나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문짝 크게 했는데 그 대문짝한 문을 쇠문이든지 나무문이든지 사람으로는 열 수가 없어가지고 도르래를 사용해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줄을 감아가지고 영화 보셨잖아요. 다들 뭐 모르는 얼굴 하지 말고 이렇게 들려 올라갔잖아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담의 후손인 첫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뭐라냐면 죄의 소원이 너한테 달렸는데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고 너 왜 죄를 택했느냐 하면서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했어요. 엎드려져 있다고. 뭐냐면요. 죄가요.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열리면 쏜살같이 들어오려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항복해서 엎드려진 게 아니라. 근데 그 문은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엎드려져 있어. 그래갖고 열심히 팍 들어가려고. 그 우리가 영광의 왕을 모시기 위해서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라고. 그 왕을 구하는 사람이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야외 산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새언약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잘 되면 은혜라 그래.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냐면요. 새 생명을 받은 게 은혜라니까요. 이 새 생명은 노력해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아무거로도 안 돼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고. 새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 새 생명의 중보이신 예수님께 막 요청 기도를 하세요. 이 마음과 생각에 내가 말씀 막 탁탁 차가지고 말씀으로 막 가동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막 세상 것만 가득가득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오늘부터 사귐을 하셔야죠. 말씀 안에서 막. 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지 들어오게 하시는 거냐고 좀 알려달라고. 모르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안 모셨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마음 문을 들린다는데 이 마음을 드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물어보셔야 되잖아. 다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되냐면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영광의 왕이 사셔야죠. 그렇죠? 그 영광의 왕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어떤 안식이 되고 내 새 생명의 창조자가 되고 그 영광의 왕이 진리가 되고 가장 높임을 받으실 그런 가장 귀한 분이 돼야 될 때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함을 내가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이 왕으로서 나에게 자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원치 않은데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오시겠어요. 내 맘대로 살면서 안 되는 거 조금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나의 왕으로 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창조자로 오기까지 이 문들을 계속 여셔서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고 있었던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 줄까봐 겁나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막 받으면 자기를 막 주의 일 시킬까봐 그래서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참 정말 그거는 교만한 대답이죠. 몰라서 한 말이지만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고 은혜인데 할 수만 있으면 찾을 수만 있다면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인인데 왜 그걸 말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야훼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전심으로 내가 구하고 바라고 찾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영광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고 그 영광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무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거나 내 마음판에 새겨지거나 내 머리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증언이 내 안에서 날마다 쌓이기를 또 동행하면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